지금도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신자가 복을 받는 신자고, 좋은 신자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눈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는 신자는 굉장히 좋은 신자죠. 그의 삶이 풍요롭고 복되는데,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신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놓은 신자들, 그러면 불안하죠. 자꾸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죠. 물론 좋은 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시키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시험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밖에서 다른 데서 넘어지는, 마귀와 사탄 속에서 넘어지는 그런 시험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신자. 그러면 좋은 신자가 되는 기준이 뭐예요? 좋은 신자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자라 그랬을 때 우리가 굿 크리스천 그러면 뭐가 굿 크리스천이에요? 돈이 많으면? 그건 아니죠. 다 알죠. 많이 공부하면? 그것도 아니죠. 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뭐가 좋은 신자냐? 우리가 돈이 많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많이 못 배웠어도 되죠. 그러나 믿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되는 것은 오직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목사가 막 책망하지 않아요. 집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런 목사는 없잖아요. 이상하죠. 아니 왜 이렇게 집사가 돼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이런 목사는 없죠.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책망 받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아니 왜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맨날 믿음 없는 건 책망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는 기준이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자인지 안 좋은 신자인지는 그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돼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의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겸손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건지.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저는 믿음이 좋아요. 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리는 이 말은 정말 신실했던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믿음 좋으신 분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뒷말은 누가 했을까요? 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해요. 누가 한 말일까요? 새 가족이 교회 나와가지고 첫날 했던, 심지어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에 갈 때 찬양하는데 어떤 흑인 친구가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 설교하라고, 목사하라고 어젯밤에 말씀해 주셔서 왔다고. 그럼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은 좀 했고? 네, 안 했대요. 신학은 했고 안 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알고? 옆집 산대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걸로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정말 나쁜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 아세요? 최영덕 간사님이 지으신. 어떻게 부르죠?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이 찬양 2절도 아세요? 2절이 뭐예요? 시작. 모르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이 찬양을 하다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가사가 이러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은 이해가 됐어. 근데 바울처럼? 제가 사도행전 읽다가 뭐 내가 바울보다도 못하나? 나는 바울만큼 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니, 내가 바울의 믿음보다도 못하나? 내가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도 바울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나지? 진짜로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제 믿음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제 믿음은 당시에 그 정도 수준이 있던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나빴던 거예요? 정말 웃긴 거죠.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죠. 와, 정말 얼마나 그때 가졌던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부스러기고, 그죠? 얼마나 조각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감히 사도 바울의 믿음에 빗댄단 말이죠. 알량한 열심을 가지고. 뭐 저는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는 있었어요. 막 교회에서 맨날 잤어요,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 고3, 고2 때, 고3 때 매일 교회에서 잤어요. 매일 밤 교회에서 이렇게 장의자잖아요. 장의자 2개 연결해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맨날 그랬어요. 공부하다가 교회에서 밤에 야간 자율수 끝나고 이제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교회에서 자고, 겨울에 한겨울에도 이렇게 얼어 죽지 않는, 왜냐면 교회 히링을 안 넣어주니까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는 방법을 막 찾아내면서 이 긴 그 스폰지 있잖아요. 방석으로 이렇게 거의 묘실을 만들어서 자는 뭐 그런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믿음이 좋은 거지. 매일 교회에서 살고, 뭐 이 정도면 사도 바울보다 좋은 거 아닌가? 그만큼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야, 정말 이거는 우습기가 가소롭기가, 그죠? 아니, 도대체 그때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와, 정말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와, 그따위 것을 가지고 내가 감히 믿음이라고 말을 했다고? 또래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고등부 친구들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말도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데, 제가 목사가 되고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나 같은 죄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건방진 고등학생 놈이 자기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뭐하고 예배 드린다고 자기가 바울인 줄 알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다가 은혜를 못 받아. 내가 바울처럼? 그럼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멈춰야 되나?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막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다음날 찬양할 거 하고, 뭐 고3 때도 막 열심히 살았거든요. 고3 때도 주일날을 한국은
학교 나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주일에도 출석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따져가지고 오전에는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1시까지 와. 주일날 끝나고 예배 드리자마자 12시 반까지 와. 밥도 안 먹고 막 12시 반까지 학교까지 막 자전거 타고 갔어요. 그걸 되게 대단한 의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밥도 안 먹고 주일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아주 대단한 의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이 부스러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바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개인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자한테 물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 좋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걸로 절대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1에서 10까지 측량을 한다고 쳐보시죠. 계측이 된다고 했을 때 믿음 1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내가 거의 바울 정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9인데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물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목사님, 저처럼 나 같은 사람이 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이런 얘기를 못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목사님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랑이에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믿음은 뭐의 다른 표현이냐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실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는 의미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몸을 주어서 지금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떤 부모도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내 삶을 내어준다고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부모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자녀에 의해서 희생하기는커녕 자녀를 팔아먹거나 자녀를 희생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을 사회는 뭐라고 그래요? 지탄하죠. 비판한단 말이에요. 니네가 부모냐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부모도 있고 저런 부모도 있다면 그 사람도 부모야지. 애를 낳았으니까 부모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그런데 이 사회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니들이 부모냐 그러죠. 왜요?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는 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랑에 목숨을 걸었냐 안 걸었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뭐를 갖고 알아요? 여러분이 이 믿음에 목숨을 걸었냐 안 걸었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한 발은 이쪽에 걸치고 한 발은 저쪽에 세상에 걸쳐서 내가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신자인 것처럼 하나님 있다가 뭐가 좀 시험 들고 하면 믿음이 빠져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사랑은 그래서 목숨을 바쳐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 심파극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뭐 그렇게 좋았냐 뭐 이러잖아요. 순애야 뭐 사랑했는데 뭐 사랑했죠. 한때는 좋게 사랑했지. 근데 다이아몬드가 좋으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크니까 그 사랑을 배신하고 갔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죠. 아, 뭐 하나님은 안 좋아한대요. 우리도 신앙도 좋아하지. 그런데 내가 다이아몬드가 더 좋았더니 하나님 사랑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 진짜 사랑이에요? 아닌 거죠.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들고 내가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간음. 육의 간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가 우상 편에 세상 편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이제 계측해 보는 거죠.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매주 해보는 거예요. 모르죠. 그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지만, 매주도 다 다르지만, 기준이 다르지만 여러분 생각으로 매주 해보세요. 나의 믿음은 1에서부터 10까지 몇인 것 같으세요? 내 10의 기준은 뭐예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당장 죽을 수 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게 10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몇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측정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신앙은 믿음이 1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 믿음의 시작은 1로 시작했을지 모르죠. 그죠? 그러나 점점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고 10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1에서 3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성장했죠. 보세요. 1이었던 사람이 3이 됐으니까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목사님 나 성장했다니까요. 3이 됐다니까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 목표가 10인데 3에 머물러 놓고 잘했다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완주하라고 42.195m를 뛰라고 했더니 본인이 나가가지고 3km 뛰고, 원래 제가 목사님 1km밖에 못 뛰었어요. 3km나 뛰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선수가 그러면 혼나야지. 아니, 목표가 뭔데 목표가 42.195를 뛰는 게 목표인데 3km 뛰고 만족하면 어떡하자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금 측량을 해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 성장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고, 그 그릇을 키우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이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 재밌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샥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애를 낳아줄 거야. 그래서 자손의 대를 이어줄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딱 듣고 뭐라 그래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봤더니 와이프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그러니까 머리를 막 쓴단 말이에요. 잔머리를 막 써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뤄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을 데려온단 말이죠. 젊은 여자, 자기 와이프의 여종인 하갈을 데려와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없어요. 그럼 언제? 99세 때. 99세 때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해주려고 한 그때 나타나요. 하나님 그때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성경은 침묵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시험당하며 살았어요. 그러고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년에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웃죠. 사라한테 그 얘기 하죠. 네가 애를 낳을 거다. 근데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90세인데 웃죠. 웃어버리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웃었네. 웃었어 지금 네가. 분명히 내가 애를 낳아준다고 했는데 웃어. 그때 사라가 놀래죠.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노라. 그리고 짓고 주신 하나님이 네 아들 이름을 뭐라 지어라? 이삭이라 지어라.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 웃음의 의미는 두 가지, 이삭의 의미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 웃음이란 뜻도 되고 나쁜 뜻으로 웃었어. 이거 된단 말이죠. 기억해.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끝났어요? 아니죠. 아브라함 언제까지? 그 독자 이삭이 거의 장성할 때까지. 대략 계산해봐도 이삭이 15살 정도 됐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대략 몇 살이에요? 대략 대충 계산해도 115세에서 120세 사이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 무거운 장작을 메고 다 산을 올라가니까 꽤 컸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15세에서 20세 사이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아들 독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믿음으로 산 하나님 명령 하나 따라서 나온 이 아브라함은 평생 그의 삶이 뭐예요? 믿음 테스트였죠. 네 믿음을 보여. 네 믿음을 보여. 네 믿음을 보여. 아브라함 놀랍게도 그 믿음에 대부분 통과됐죠. 다 통과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봐. 그럼 우리가 이제 1에서 10까지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언젠가는 보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몇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몇인 것 같아요? 아직도 1이나 2에 있어요? 큰일 난 거예요. 5 이상 넘어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집사님들 이상이면 5 이상 넘어가 계셔야 되고 중직자 항전직들인 벌써 7, 8, 9 왔다 갔다 하셨어야 돼요. 10에서 거의 머물러 있어요. 9, 10에서 있었어야 돼요. 목숨 따위는 목사님 뭐가 아깝겠습니까? 이래야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야죠 목사님 이래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자들은 그럽니다. 너무나 막연하게 목사님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성전 지어드릴게요. 식상하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믿음도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죠. 최소한 그 마음속에 그런 열망은 있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 믿음의 가치를 잴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믿음의 측정은 뭐와 같다고요? 사랑의 측정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면 내가 믿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고 그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최소한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와 똑같아져 있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래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니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만 나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게 자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간절한 기대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를 통해서 주님만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목표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얼마나 어리석은 놈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바울과 믿음이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까.
내 평생을 살아도 이 믿음에 과연 도달할 수나 있을까?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내 목숨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청소하는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째째하게 돈을 요구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목숨 내놔라 그러는, 네 목숨 내놔라. 그래서 내가 내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지 물으시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도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누굴 더 사랑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사랑하는. 자기의 목숨 정도는 이삭을 위해서는 바칠 수 있죠.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요. 차라리 자기 목숨을 바치고 말지,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하죠.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래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거를 믿었다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바칠 시험에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목숨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 바치라고 해도 도망갈 사람들이 여기 혹시 있을까요? 어떨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약속하고 우리 헌신합시다. 새끼손가락 자르고 평생 주님의 선교를 위해 살 걸 우리 약속합시다. 야쿠자들이 했던 것처럼 쫙 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하고 쫙 해갖고 피해 맹세를 쫙 할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손가락 자르라겠다 다 도망갈까요? 손가락은 좀 어렵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건축 헌금으로, 건축 헌금하니까 3년의 유예를 드릴 테니까 3년 동안 3만 불 헌금합시다 이러면 다 아멘 할 거예요? 아니면 혹시 슬금 헌금 안 하는 교회를 찾아 떠나갈까요? 그런 분들은 없겠지 설마, 그죠? 아직까지 제가 1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한 번도 건축 헌금, 작정 헌금 이런 걸 안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금, 작정헌금이라도 10,000불, 3년에 10,000불 정도. 10,000불이면은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데, 그죠? 10명이 나오면 우리 교회 건물, 그 선교 교회 10개는 세울 수 있겠네.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가정별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성장하려면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려면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믿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에요. 믿음이 주저앉아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하려면 도전하셔야 돼요.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꾸 더 뭐 하라 그러면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1.5배는 더 해야 돼요. 항상. 수련회 1일만 합시다. 목사님 1일 갖고 될까요? 2박 3일 하시죠. 2박 3일 합시다. 목사님 2박 3일 갖고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3박 4일 합시다. 보통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교회 건축합시다. 우리 1층으로 지읍시다. 목사님 1층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2층으로 지읍시다.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1층 지읍시다 그러면 목사님 반절만 합시다. 땅이 너무 넓은데 반절만 지읍시다. 돈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놀랍게도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제1 목적이 뭐예요? 사람 됨의 제1 목적.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1 목적이에요. 인간의 태어남의 제1 목적. 우리 소요리 문답.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뭐예요?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상도 못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 목숨을 바쳐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목숨까지 바쳐서, 내 죽음까지도 내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면 유익이다. 그 바울의 믿음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도 유익함임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